예, 우리 경기 동남로의 세 번째 우리 캠프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응답을 주실 줄 믿고, 요한계시록 1장 19절 20절을 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 요한계시록 1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한 3, 4년 전국의 노예 캠프를 섬기면서 주신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이 있다면, 기도 제목을 냈는데 싹 다 응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럼 왜 기도 제목을 냈는데 응답이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있습니다. 찾고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 우리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표는 영혼 응답을 누릴 시간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 제목으로 붙들고 있는데, 영혼 응답이 뭐냐라고 할 때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응답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번 노예 캠프를 통해서도 그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 응답을 하나님 주실 텐데, 이번에 기도 제목도 그대로 응답될 거니까 확신 있게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망대, 없는 게 아니고 복음 받을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문제는 맡길 사람이 없고 맡길 교회가 없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문을 여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응답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이번에 올해 주신 기도 제목 그대로 경기 동남로의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남로가 아마 함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무조건 붙들고 기도하셔야 될 기도 제목이 이천지교회 응답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지역 교회는 이 응답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받아야 돼요. 부산 서시찰 캠프를 진행하는데 마음에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은 6개 교회가 성도가 아무도 없어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없지는 않았어요. 지금 없어요. 한 명도 없어. 왜 없느냐? 응답을 놓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걸 미래교회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기도 제목을 찾아서 캠프를 했더니 있어요. 있네. 하나님 준비한 응답이 있는데 그걸 확인 못하고 10년, 20년, 30년 훈련받으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 이름은 캠프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는데 열심히 하는 전도죠. 그 응답이 없어.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확인을 못했을 뿐이고 다른 데 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무조건 이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 캠프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응답을 이번에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이 언약 붙들고 결단할 때 시작됩니다. 뭘 결단해야 됩니까? 내 인생 캠프를 결단해야 돼요.
매일 매사에 항상 우리는 138을 확인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기쁜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상관없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되기 때문에. 그죠? 이거를 결단하고 실천하는 내용이 삶 집중입니다.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 확인하면 돼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게 확인되어지면 응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발로 밟고 있는 그곳이 응답의 현장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캠프다. 우리는 자기 캠프의 여정을 가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표현을 하자면 수동태입니다. 능동태 아닙니다. 수동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 붙들고 물어보세요. 자기 생각대로 된 인생이 한 사람들이 있는지 아무도 없어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대로 돼요. 그죠?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운명이라. 신자에게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수동태.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절로 맺어요.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주님이 행하십니다. 캠프를 하면 할수록 확인되어지는 게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 사실을 확인해요. 수동태입니다.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원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띄우고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데려갈 거야. 그렇죠? 수동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 우리의 모든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그지?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응답은 자신감에서 오지 않습니다. 참된 응답은 확신을 통해 일어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는 만큼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응답 받으면 큰 확신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을 확인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정을 가야 되는데 이 여정을 나의 현장에서 확인해야 돼요. 응답을. 그런데 성경적인 이 응답은 틀림없이 교회를 중심으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려놨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거 회복해야 돼요. 초대교회와 같이. 그게 회복되어질 때 모델이 되어지고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캠프의 응답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 캠프를 바르게 인도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평안해져요. 또 행복해져요. 캠프를 잘못 인도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할수록 힘들어. 열매 없어요. 힘 빠져요. 한계 와요. 그렇게 되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번에 올바른 캠프의 응답을 회복하고 정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 몇 가지 확인해야 되는데, 전도와 전도 운동은 다른 겁니다. 다락방 기본 메시지는 시대적이거든요. 그래서 부딪히면 역사 일어나요. 그 부딪히면 역사 일어나니까 너무 역사 나간 사람도 많아요. 그 전도죠.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선교단체가 활용을 하면 역사 일어나겠죠.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인격이 훌륭한 목회자가 적용을 하면 역사 일어나겠죠. 그걸 전도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은 그 방향이 아닙니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 운동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 4년을 내벽이트 훈련받은 목사님하고 함께 캠프한다고 다녔는데 참 신기하게 교회마다 가서 사역자 포럼을 듣잖아요. 그럼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그분이 항상 저하고 반대 얘기를 해요. 항상 저하고 반대라. 왜 반대일까요? 선교단체하고 지금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회복해야 될 초대교회 운동하고 이 관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신기할 만큼 항상 반대요. 놀랍게도 저하고 피드백 핸드로 전봉대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갈등을 하더라고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조용해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지금은 나가버렸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라. 그게 뭐냐? 전도하고 전도운동은 다른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올바른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응답은 교회를 중심에서 되어지게 돼 있어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제가 33년 전에 다락방을 만나면서 33년 됐네요. 만나면서 충격을 받았네요. 많은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던 분들이 다락방 전도를 만나서 충격받았던 첫 번째 내용이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선교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열심히 하거든요. 나쁜 건 아닙니다. 열매가 일어나니까, 생명 살아나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인도받으려는 것은 단순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운동. 영접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를 믿기로 작정된 자가 돌아오는 시간표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교회를 중심해서 시간표 따라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보지 못하실지라도 이게 바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응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운동에 최고로 쓰임받는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마다 보면 가장 어려운 상황 속으로 몰아놓고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중요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이 그 시간표가 아닌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40년 전에 우리 유광수 목사님께서 영도를 가셨거든요. 이제 단임 목회를 시작하셨죠. 3년 만에 1,000명 제자 일어났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교세가 이제 1,000명 이상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부흥을 했다가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성경적이라. 이게 왜 중요하냐? 성경적이라면 어디든지 되게 돼 있고 누구든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울산을 갔는데 부족해가지고 한 7, 8년 걸렸다. 그런데 울산에서도 똑같이 됐어요. 1,000명. 수평 이동이 아니고 전도되었어. 감사한 일이죠. 왜? 성경적이니까. 감사하게도 3, 4년 전부터 곳곳에 그런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증인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수평 이동이 아니고 새신자가 계속 교회로 오는 거예요. 등록을 하고. 지금 그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똑같은. 왜? 성경적이기 때문에 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락방에 아주 중요한 시간표가 계속 설명이 됐는데, 무슨 시간표가 설명이 됐냐니까 교회라는 시간표가 설명이 됐는데, 유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한테 개척을 시키면 저는 건물부터 얻지 않겠습니다. 그럼 건물로 안 얻으면 뭘 어떻게 하겠다 하시는 거냐? 보이지 않는 사역. 왜냐?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보이지 않는 사역. 다 지속하는 건 아닙니다. 한 10명쯤 영접 생명 얻으면 그 중에 지속할 사람만 1명, 2명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데리고 보이지 않게 다락방 사역을 쭉 이어가는 거예요. 올바른 응답을 받고 있으면 개척이 될 수 있겠죠. 성도들이 막 예배드릴 성도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러면 개척의 시간표는 뭐냐? 문 열린 대로 뛰어라. 그 개척의 시간표요. 자, 울산을 갔더니 성도님 30명, 40명. 울산을 갔더니 저를 비롯하여 부교육자 4명이
다락방을 몇 군데 띄었냐? 130군데 띄었어요. 물론 개인 다락방 많겠죠. 세진자들. 얼마든지 있으니까. 왜냐? 문 열린 대로 뛰는 시간표라. 그걸 띄었어요. 이제 부흥하는 시간표가 오죠. 한 150명, 200명 이렇게 넘어가면 부흥의 시간표 아닙니까? 이럴 때는 5가지 기초를 든든히 뿌리내려라. 그 시간표다. 큰 교회는 뭡니까? 전문적인 현장을 살려내는 게 큰 교회 시간표입니다. 울산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딱 이대로 됐어요. 이 안에 해야 될 모든 내용을 유목사님이 다 해놨어요. 찾아서 적용했더니 그대로 다 돼요. 그래서 저는 부족해서 한 7, 8년 걸렸습니다만 저도 일천제자. 딱 그대로. 근데 이게 성경적이라면 어디든지 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래 교회가 성도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10년, 2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 문제는 훈련을 받으면서도 다른 데 가가 있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일어나는 문제의 포인트, 모든 불신자의 문제는 뭐냐? 복음이 없는 겁니다. 모든 교회와 신자의 문제는 뭐냐?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지? 그래서 불신자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답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신자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 예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열매는 절로 맺는다. 왜 열매가 없냐? 안 붙어있든지, 잘못 붙어있든지, 겨우 붙어있든지. 단적인 예가 뭐냐? 삼원을 해야 되는데 삼원을 안 하고 일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 단적인 증거가 뭐냐? 많은 우리 렘넌트 기간 있는데 렘넌트 중에 전도자가 안 일어나. 왜 안 일어나느냐? 가르치는 사람이 전도 안 되는 영성을 전달해서 그래요. 그죠? 전도 되는 영성 전달해야 돼요. 그게 영성 훈련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 제대로 붙어 있는 영성이 전도가 안 되겠습니까? 잘못 붙어 있든지 겨우 붙어 있든지, 그지? 다른 데 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제대로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절로 맺게 돼 있어요. 바르게 붙어야 됩니다. 자, 기도 수첩. 기도 수첩의 내용은 계속 사람이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시대 메시지라 인정하고 유목사님이 하시는 메시지를 요약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분의 관점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시대의 흐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묵상은 뭐냐? 그거를 묵상하는 게 묵상이 아닙니다. 묵상은 성경 본문을 묵상해야 돼요. 그렇죠?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을 해놨잖아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 그러면 알아야 되겠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락방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니까 전국에 난리가 났어요.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딸내미가 안 그래도 다락방 한다고 2단이라 해가지고 힘들었는데 이제 졸업하면 다락방 교회를 떠날 거란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않는다. 그 렘넌트도 개인이다. 하나님이 감당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 개인에게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역사할 거다. 기도해라. 지금요, 임마누엘 울산교회 렘넌트들 눈들이 초롱초롱해졌어요.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왜냐?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데 그 시험 든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서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되지. 그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도 감사해야 됩니까? 그래.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다락방에 사건이 발생하니까요, 전국의 많은 분들이, 평신도들이 자기하고 생각이 똑같은 목회자 메시지를 찾아가지고 퍼날린다. 이 들어봐라. 그걸 뭐라 그러느냐? 방황, 타락,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정확한 답을 주실 텐데 묻지 않고 내 생각하고 같은 메시지를 자꾸 퍼다니는 거예요. 그게 바른 겁니까? 잘못된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답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그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주님 품을 의지하던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대답해,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아, 그렇구나.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것 하고 따라가면 돼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대를 보는 눈이 뭐냐?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성세대가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 남은 10분의 1도 황폐해질 것이다. 왜 교회가 황폐해집니까? 다른 걸 붙들고 있어서 그래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여기에 속해야 돼요. 렘넌트를 남겨놨다. 하나님은 진짜 전도할 사람들을 다 남겨놨어요. 어디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에 속해야 됩니까? 황폐해 10분의 1에 속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속하기로 확신을 가졌습니다. 저는 복음을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낙심을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어마어마한 내용을 하나님이 우리 단체에 줘놨어요. 확인을 못하고 다 지나와 버렸어요. 그래, 이제는 확인해야 됩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도 함께 확인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운동,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교회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은 교회 중심의 전도운동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겠다. 그렇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시겠다. 그 약속대로 모델을 보이셨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거기에 아주 핵심이 되는 42절에서 47절 뭡니까?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지?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전도하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중심의 전도운동은 우리가 지금까지 붙들고 왔던 다락방이라고 명령한 마가 다락방에 시작된 그 운동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역마다 지역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죠?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웠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교회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지교회라는 단어는 지역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바른 전도는 뭐냐?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올바른 선교는 뭐냐?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전도 캠프는 뭐냐?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지교회는 뭐냐?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그걸 응답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그 지역에 살게 하시고 그 지역 교회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7별을 붙들고 7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데 지금도 완벽하게 교회를 통해서 답을 주고 계셔요. 그런데 그 답을 얻지 못하고 확인 못하고 뭘 하느냐? 방황하는 거예요.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를 찾아서 전국을 방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답을 완벽하게 주고 계신 그 주님을 무시하고 여러분이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지금 캠프 섬기는 조상들이 섬기는 교회마다 주일 강단 메시지를 함께 들으면서 그 강단 속에서 주시는 완벽한 응답들을 성도들이 확인시킬 수 있도록 도움에 다니는 거예요. 확인되어지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부산을 가면 부산에 있는 부산 노회 소속된 교회들이 임마누엘 교회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왜냐? 실컷 전도하면 좀 있으면 임마누엘 교회 가뿐다. 그게 상처라. 연합 행사를 하기 꺼려해요. 연합 캠프. 왜냐? 연합해서 있으면 좀 있으면 가뿐다. 그게 왜 그런 줄 압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면 갑니다. 근데요, 전도 운동을 하면 안 갑니다. 전도 운동을 하면 안 가요. 그래서 연합 모임을 하는데 울산에 연합 모임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를 안 와요. 왜 안 오느냐? 전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안 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전도 운동이라는 거는 교회 안에 교회를 중심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완벽하게 주신 응답이 체험되기 때문에 렘넌트나 성도들이 자기 교회 중심으로 응답받지 교회를 이동하지를 않아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저는 울산을 가가지고 뭘 했느냐? 처음에 캠프할 때 절대 기존 교회 성도라 할지라도 은혜 받는다고 우리 교회 오지 못하도록 등록을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다락방 교회는 물론이고. 그래서 지금 울산에 있는 큰 교회 목회자들 재단을 하면요,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피해를 안 줬어. 내가 왜 피해를 안 줬냐? 얼마든지 불신자 중에 전도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수평이동 1%. 그것은 직위운동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얼마든지 있습니다. 99%. 불신자 현장 복음받을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이거 확인해야 돼요. 이쪽에서 놀지 말고 이쪽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캠프의 정의 중에 아주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가 뭐냐? 전도의 새로운 밭을 보는 것이다. 새로운 밭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1%가 아니고 이동이 아니고 99% 얼마든지 있는,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일꾼이 없어가지고 맡길 데가 없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데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 이번 캠프의 1강이 그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 핵심적인 내용. 그래서 그 응답을 제대로 회복하는 정인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전도운동이다. 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7별을 붙들고 7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 내용을 계시록 1장 19절 20절에 설명을 해놨어요. 사도 요한이 복음 전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를 가게 됐어요. 나이 90세 돼가지고 늙은 나이에 갔는데 핍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 거요. 극심한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 때문에 눈에 보이는 교회는 싹 없어져 버렸어요. 숨어들었어요. 전부 카타콤으로 막 온대로. 사도 요한도 잡혀가지고 펄펄 끓는 기름물에 집어 던졌는데 털끝 하나 안 상하고 돌아오고 살아나왔어. 노인이. 이래가지고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데 얼마나 힘들 거요. 그게 계시록 1장 9절에 나옵니다.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언제? 주의 날에.
주님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합니다. 큐리오스. 주의 날이라고 할 때는 대부분 헬라어 성경에 큐리오 헤메나, 헤매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소유격을 표현한 주의 날입니다. 대부분 심판의 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신구약 다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큐리오 헤메나 이러면 주의 날, 심판 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딱 유일하게 계시록 1장 10절에만 큐리오케라는 형용 의미를 썼어요. 소유 의미가 아니고. 요 한 군데만 나옵니다. 큐리오케 헤메나. 근데 한 군데만 나오니까 이게 무슨 의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부들, 속사도들 문헌을 보면 큐리오케 헤메나라는 단어를 썼어요. 언제 썼느냐? 안식 후 첫날,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안식을 안 지내고 주일 지키느냐? 신학적인 배경이 되는 본문이 계시록 1장 10절의 이 내용입니다. 큐리오케 헤메나. 쉽게 얘기하면 환난 중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주일날에 주님이 임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주일날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말구유에 오신 초라한 주님의 모습이 아니고 십자가 지시고 다 지불하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교회 가운데 금촛대 사이에 쫙 서신 거예요. 영광을 가지고. 그리고는 그 앞에 17절 18절을 보면 다메섹에서 주 예수의 영광 앞에 사도 바울이 엎어진 것처럼 똑같이 사도 요한이 엎어져 버립니다. 그 영광 속 가운데. 거기에 오른손을 가지고 일으키시죠.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그 주님께서 일으키시더니 사도 요한에게도 똑같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면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본 것과 첫 번째 세 가지를 기록해라. 세 가지를 기록해서 교회들에게 보내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라 이 말이요. 두 번째, 지금 있는 일과 세 번째, 장차 될 일. 세 가지를 적어 보내라. 근데 지금 있는 일이 뭐냐? 20절에 밝혀놨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이라는 것은 뭐냐? 뒤에 설명해 놨잖아요. 7교회의 사자요. 7교회 사자, 주님의 사자지. 주님의 사자를 헬라어로 하면 앙겔리온, 영어로 하면 엔젤, 천사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 주님이 천사를 딱 붙들고 교회 사이에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교회와 함께 하시는데 7별을 딱 붙들고 주의 천사들을 딱 붙들고 꽉 붙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꽉 잡고 있어.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7 사자를 천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보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이 몸된 교회에 심부름하는 주의 종의 직분이 있어요.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큰 역사 앞에 사도 요한이 깜짝 놀라가지고 천사 앞에 엎드려요. 그러니까 천사가 야 나한테 엎드리지 마 이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니까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너도 주의 종이고 나도 주의 종이고
예수의 증언을 받은 형제들도 주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초대교회 직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에베소 4장 11절, 다른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은 초대교회 직분이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가 언급되는 게 사도입니다. 사도의 직분. 두 번째가 선지자입니다. 세 번째가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네 번째가 목사입니다. 다섯 번째가 교사입니다. 그 다음은 병 고치는 것, 능력 행하는 것 쫙 나옵니다. 전부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한 종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요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 없어요. 왜 없느냐? 그때는 성경이라는 게 없어요. 가지고 있을 수 없어. 극소수 0.01%도 가지고 있기 힘든 성경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 성경을 거의 다 사도들을 통해 기록을 하잖아요. 사도의 직분. 하나님 뜻을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직접 하나님 뜻을 알리신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게 없어진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천사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가 잘 알죠.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사. 그지? 또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 기도의 응답을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이루는 역할을 합니다. 심부름. 그러면 이 심부름을 하는 천사를 주님이 딱 붙들고 역사를 하는데, 자, 미래 교회들이 기도 제목,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찾았더니 천사들이 또 응답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말씀이 전달되어지니 그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의 활동이 일어나서 놀라운 전도의 문들이 마구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자, 그 배경을 설명하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로는 목사라고 표현해도 되죠. 왜냐?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천사라고 표현했어요. 주의 사자. 하나님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올바른 전도운동을 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이 심부름만 하면 돼요. 이 배경을 설명하려고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배 캠프 3주를 진행해야 되는데 함께 인도를 잘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응답 주실 텐데 왜 응답을 못 받느냐? 아주 대표적인 이유가 잘못된 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동기는 뭐와 연결되냐? 자세와 연결되어 있어요. 전도자의 자세는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 전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돈이 없으니까 힘들고 교회가 작으니까 훈련받으러 갈 수도 없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잘못된 동기, 교회 부흥시켜야 되겠다 이런 동기를 가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올바른 복음 받았다 그보다 감사한 일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 그보다 기쁜 일이 없어요. 그렇게 돼야 되거든. 근데 동기가 힘드니까 다른 동기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세가 다른 거예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캠프를 해. 이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한계가 오고 안 되는 거예요. 사명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시킨 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 시킨 게 뭐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신 대로 하면 돼요. 그럼 아무 힘든 게 없어. 그런데 1달란트를 줘놨는데, 나는 5달란트 할래. 이라고 있어요.
그게 육신의 소욕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와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 응답이 없냐? 다른 데 가가 있는 거예요. 주님 인도받는 그 속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고 다른 데 가가 있어. 왜냐? 하나님의 응답이 안 보여. 자세가 잘못돼가지고. 하나님 응답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거 하고 그냥 가면 돼요. 그럼 아주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지도 않아요. 왜? 주신 걸 하니까. 맡긴 걸 하니까. 그지? 그거부터 바꿔야 돼. 그래서 참된 응답은 자신감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응답은 확신 속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이 계속 바르게 주어지면 갈수록 큰 확신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 아주 평안하게. 그래서 시킨 것만 하면 되게 되어 있어요. 시킨 것만 찾아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명자입니다. 시킨 것만 하는 거. 그럼 아무 부담이 없어. 왜? 시킨 것만 하니까. 그리고 시킨 걸 하면 시킨 거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요. 아무 힘든 게 없어요. 그 이상을 자꾸 욕심내가 내 생각대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족한 저에게 한 달란트 주셨으면 그 달란트들을 감사하고 그걸 지키고 가면 돼요. 그래서 이 속에 어떤 응답이 오느냐? 교회 중심으로 되어지는 전도의 응답, 교회 중심으로 태어나는 제자의 증거 오게 되었습니다. 울산에서 해보니까 새신자들이 계속 교회를 등록해요. 그래서 2000년, 2001년, 2002년 이럴 때는 렘넌트, 어린 렘넌트 빼고 작년들 기준으로 1년에 한 100명씩 교회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 새신자들이 캠프를 통해서 거의 다 등록을 해요. 그런데 정착률은 한 60%에서 70%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지금 전국에 곳곳에 일어나는 전도자들 특징이 뭐냐? 교회화 되어지는 열매들이 계속 오는데 정착률이 거의 비슷해요. 감사한 일이죠. 이번에 오시겠습니다만 우리 김포의 권길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100% 등록을 다 하시더라고요. 캠프를 통해서 문이 열렸는데 캠프 때는 이게 큰 문인지 작은 문인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지속을 하니까 1년 다 돼가는데 보니까 캠프 때 열린 분들이 100% 새신자들이 등록을 다 해요. 수평 이동이 아니고 새신자들이 교회화되는 거예요. 지금 총무 목사님 선교 가신다고 열심히 해놓고 가셨는데 한상준 목사님 요 앞에 캠프 때 첫 번째 캠프 때는 본인 교회에서 하시는데 도망가셨어요. 안 한다고. 그러고 계시다가 가만 보니까 교인들 중에 교인 많지도 않은데 한 중직자들 합쳐가 한 20명 나가버렸어. 위기가 왔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 우리끼리. 아니, 한상준 목사님 전도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 물려받은 거지. 이건데 제대로 캠프 하시면 된다고. 성격이 불같으시거든. 조장이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힘들어 할 거 없다. 한상준 목사님만이 할 수 있는 전도가 있다. 진짜요. 한상준 목사님만이 하는 전도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지난달에 화요 집회 제 옆에 오셔가지고 캠프 준비하면서 딱 앉아서 뭐라 얘기하느냐니까 그때 열린 분들이 재미나게 지속이 될 뿐 아니고 등록한 새신자 3명이 지금 세례 교육 받고 있다고. 저들이 중직자 되는 날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렇겠죠. 지금 응답받는 증인들이 전부 새신자들이 계속 교회화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정착률이 평균적으로는 다 이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권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 왜냐면 100%를 감당하는 그런 그릇이라 가만 보니까. 아주 평안하게 그 사람들 정서에 맞게끔 말씀이 들어갈 수 있게끔 편안하게 현장을 가시더라고.
이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시간표 되지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지? 복음받은 새 신자들이 얼마든지. 그걸 지금은 교회 오는 분들이 다 그런 분이에요. 지난번은 우리 여교육자 수련을 하는데 여기 계신 우리 이란 목사님 연락을 드렸더니 여교육자 수련회 가시면서 목사님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뭐냐?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어제 주일, 오늘 월요일까지 매일 새 신자가 한 명씩 교회에 지금 와가지고 복음 받고 다락방문이 열리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게 정상이라.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권 목사님 옆에 듣다 우리 교회는 어제 주일날 새 신자 6명이 교회 등록했는데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지금요 곳곳에 이런 응답이 오고 있어요. 복음 받을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결단만 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자, 세계 선교대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세계 선교사님들과 캠프를 3년을 했어요. 첫 번째가 안산에서, 두 번째가 대구에서, 세 번째가 서울에서. 자, 안산에서는 어떻게 캠프를 진행했냐? 안산에 있는 다락방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 사역자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역자들이 있는 그 자기들 현장을 들어갔어요. 무조건 역사 일어나죠. 그리고 지금 오래됐는데 한 20년 됐습니까? 지금도 그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때 얘기를 하느냐? 그때 그만큼 응답이 컸다는 얘기. 또 하나는 지금은 안 되고 있다. 계속돼야 되는데. 계속하면 될 긴데. 보통 그래요. 대구에서는 교회 중심으로 아니고 대구 전체를 놓고 황금어장 사각지대 지향지대를 찾아가지고 그 가까이 있는 교회들을 같이 사역자들 응답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세 번째, 수도권에서는 사람들이 전도 안 된다고 하는 현장만 골라. 어디냐? 고급 아파트, 정부 청사, 다락방 교회가 없던 중구 개척, 그 다음에 방송윤회 언론 현장, 문화 현장, 뭐 안 된다고 생각하는 현장만 골라서 28군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됐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안 된다는 거는. 여러분이 저기는 힘들겠다 생각하는 데는 무조건 가야 돼요. 왜냐? 사단이 그거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불신앙을 심어놓은 거예요. 전략적 요청지. 그지? 그런데 서울에서 캠프할 때 6개월을 준비했는데 전국에서 조장 28명을 찾았어. 그래서 28군데 현장. 다 응답이 왔는데 저는 KBS 현장을 갔거든요. 가서 충격받았네요. 왜 충격받았냐 하니까 포럼하면서 들어보니까 6개월 전에 28군데 현장을 결정한 그날부터 역사를 하셨더라고. 포럼 하시는 분들은 그냥 포럼 하겠죠. 저는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모든 현장은 사역자가 결단할 때 응답이 시작돼 버립니다. 모세가 준비될 때 하나님이 애굽 배후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권세가 엄청납니다. 사역자의 결단하는 만큼 그날 그 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관련된 모든 현장에 하늘 군대를 동원해 역사합니다. 우리는 현장에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게 캠프입니다. 그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유인물 하나 들었습니까? 3주를 캠프합니다. 예배 캠프 일정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는데 준비하신 것을 찾는 시작은 팀 구성입니다. 그래서 팀 구성이 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유인물 없어도 설명 잘 들으시면 되니까 이제 나누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주를 예배 캠프를 쭉 진행할 겁니다. 진행하기 전에 교회마다 또 지역마다 뭘 하셔야 되느냐 하니까 사역자 모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사역자 모임. 그리고 지역 결정. 어디부터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이 문을 열고 기다리시는 현장이 있어요. 거기부터. 어디에 문을 열고 기다리게 했어요? 하나님이 황금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이전에 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요번에 기도 제목을 낸 이 세 가지입니다. 거기에 포인트가 되는 거는 자기 현장. 놀랍게도 노예 캠프 가서 교회마다 방문해서 사역자를 다 만나봤는데 100% 사역자들이 자기 현장을 다 놓치고 있어요. 100%. 그래서 유혹을 해가지고 자기 현장으로 가게 만들었더니 100% 역사가 다 일어나요. 다락방이 뭡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 너가 현장 가야 된다 안 가? 그 말은 다락방을 안 했다 소리야. 그 많은 사역자들을 만났는데 거의 100% 다락방을 안 했어. 왜? 자기 현장을 놓쳤어. 하나님은 내가 있는 현장보다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는 안 되시겠죠? 그런 하나님 같으면 우리가 안 믿어야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현장을 주셨느냐? 전 세계 저와 여러분과 같은 동상생들이 쫙 늘렸어요. 정인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현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전도 때문에 성공도 시켜놓고, 전도 때문에 실패도 시켜놓고,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살도록 보내놓으셨어요.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빚지고 숨어가지고 울산으로 도망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안 믿더라고. 맞는데 그게 사실인데. 예. 사실로 믿어야 되면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니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시작하는 게 첫째 주에 사람 캠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전도 때문에 우리를 불렀는데 그래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하고 핀트가 안 맞는 거지. 믿음이 안 생기니까 나는 메뚜기라. 이러니까 응답 받을 수가 없지. 응답이 언제 시작된 줄 압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현장을 주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그날부터 응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힘든 현장이 없어요. 내가 힘들지. 그 불신앙만 꺾으면 돼요. 하나님께는 쉽고 어려운 현장이 없어요. 그냥 모든 현장이 똑같아. 믿음 회복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역 결정, 자 경기 동남 요 앞에 캠프에 아주 중요한 응답의 문들이 지속되는 문이 많이 열렸어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현장 분석입니다. 분석이 정확하게 되어지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또 여기에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가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유 목사님 영도에서 초창기 기도 1시간 하면 40분은 결박기도. 왜? 분석 때문에 나오는 기도예요. 그리고는 전략이 나와요. 어떤 전략을 썼습니까?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13개 질문을 써가지고 신문에 넣어서 돌렸다 그랬잖아. 그 질문지 보셨습니까? 13개 질문. 그거는 40년 전에 영도 지역을 분석한 내용에 대한 질문지를 던진 겁니다. 그걸 아무 때나 갖다 붙인다고 되질 않습니다. 틀립니다. 왜? 이거는 40년 전에 영도 현장이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에게 카운터펀치가 돼버린 거예요. 역사에 일어난 거지. 지금은 그래 하면 안 돼요. 참고는 해야지. 내용에 영적인 게 많이 들었으니까. 지역마다 다릅니다. 죄송하지만. 그걸 온데 갖다 똑같이 적용한다고 역사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왜? 지역이 다른데. 현장이 다른데. 사도행전 16장 현장과 17장 현장과 18장 현장, 19장 현장이 다 다릅니다. 그죠? 영도 지역에 이렇게 하셨다는 걸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의 현장을 분석을 바로 하셔야 돼요. 그지? 3년만 해봐라 이 말은 3년 동안 영도에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직접 그렇게 해라는 소리지 집회 따라다니란 말이 아니고. 그지? 영도에서 분석해서 이걸 만들었잖아요. 분석해서. 여러분의 현장을 분석하면 전도는 시작되게 돼 있어요. 왜 전도가 안 되고 있느냐? 분석이 안 돼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다락방 초창기 영도 지역을 중심한 다락방 메시지가 귀신, 치유, 우상 이렇게 나오게 돼 있죠. 왜? 영도 지역이 그러니까. 그런데 지역마다 다 틀리다니까. 분석이 되어야 여러분 지역에 맞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래야 그 지역에 있는 흑암이 꺾여요.
자, 사단이 이러고 있어. 복싱. 그럼 어떻게 되겠죠? 턱이 비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퍼커트를 한다 날리면 카운터 펀치할 때 쓰러지겠지. 저게 13개 질문지가 카운터 펀치라. 근데 항상 그렇게 있지는 않아. 아웃복싱을 하네. 아웃복싱 하는데 카운터 펀치 아무리 먹여보세요. 안 맞아요. 이해가 옵니까? 지역마다 사단이 다르게 분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분석해야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제목, 메시지, 전략 새롭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오십니까? 그래서 똑같은 복음 메시지인데 지역마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포인트는 뭐냐? 분석입니다. 유 목사님이 모범을 보인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지역을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분석하냐? 가보세요. 직접. 뭘 가지고? 사문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훈련을 하려고 전도 합숙 전문 뭐 여러 가지 훈련을 계속 하면서 훈련시켜 온 거예요. 그걸 실천을 하셔야지. 40년에 서는 걸 그대로 갖다 붙인다고 소발을 찢어질 수도 딱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지? 실제적으로 지역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문이 열릴 수가 없어요. 왜냐? 다르기 때문에. 40년 전의 영도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지역하고는 다릅니다. 이해가 오시죠?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19장 전부 다릅니다. 지역마다. 여러분이 제대로 분석을. 요번에 팀 구성된 조장님들과 함께 여러분 지역을 제대로 분석 시작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석이 되어지면 드디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활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체적이죠. 여러분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꺾어요? 눈 가리고 복싱하면 이기겠습니까? 안 보이는데. 사단을 봐야 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어디가 빈 곳인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힘은, 권능 우리에게 있으니까 예수 권세 그거 가지고 분석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 하기 위해서 눈을 열어야 됩니다. 눈을 열기 위한 메시지. 첫 번째 주 봐야 될 영상이 참된 전도 캠프입니다. 자, 제목도 좋지요. 참된 전도 캠프. 전도 운동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1%가 아니고 99%를 봐라. 어디를 가는지 뭘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부터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까? 그렇게 사역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 엄청난 메시지를 전도자 통해 주셨거든. 근데 문제는 확인을 못하고 그냥 다 지나가 버렸어. 이번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듣고 또 듣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팀이 구성되어지면 개인이 들으세요. 사역자 모임을 같이 모여서 또 들으세요. 현장을 놓고. 현장을 갔다 와서 또 들어보세요. 눈이 열리는 대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깨닫는 대로 응답하고 눈이 열린 대로 응답해요. 그리고 지금은요, 노예 캠프 때 훈련 캠프로 오신 분들이 증거가 많이 일어나요. 훈련 왔는데 응답 받는데 가보니까 자기 현장에 응답 와가 있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은요, 훈련 캠프 오신 분들이 아주 전도자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멋진 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 전도자를 통해 주셨던 모든 내용들이 그지 자료로 다 남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 확인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현장에서. 자, 둘째 주에 봐야 될 영상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얘기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던 전도운동에 대한 내용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요, 노예 캠프 하면서 곳곳에 지역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응답받는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네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거기 있어야 돼요. 그렇지? 전도자들을 만나는 만남, 전도팀의 응답,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거기에 우리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능동형이 아니고 수동형이. 어떤 수동형입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달라져 버려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석을 토대로 영원 전부터 준비되어 있는, 지속될 수 있는 문을 찾는, 문을 여는 집중 캠프로 들어가는 겁니다. 캠프를 할 때 많은 교회들이요, 이거를 두려워해요. 오픈. 왜냐? 부끄럽다 이 말이지. 부끄러울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오픈하면요, 무조건 창조의 빛이 역사해버립니다. 우리가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하나님 역사하신대요. 옛날에 들어보면요, 우리 용호사님, 사일교회 갔더니 이런 일이 있네, 저런 일이 있네, 이런 일들이요, 지금 조상님들 현장마다 매주 일어나고 있어요. 왜? 성경적이니까. 이해가 오십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 얹으면 귀신이 떠나고 그죠, 치유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 무조건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의 시간표 속에 바울이 들어있은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안전병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간표 속에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있은 거예요. 역사는 그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다 역사를 하시는데 거기 있었을 뿐이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 있으면 무조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유광수 목사님이 10년 가까이를 부교육자 시절에 6군데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간증을 들어보시죠. 무조건 역사하시잖아요.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 시간표 속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문을 여는 캠프로 집중전도로 파고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여신 문은 아무리 작은 것도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전국 세계를 다니다 보면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여신 건데 관심이 없어. 이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작은 것도 말씀이 인도를 하신 거면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속을 해야 돼요. 그지? 그거 보세요. 지금 아까 우리 권길자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저분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열린 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정서에 딱딱 맞도록 그릇이 크니까. 이러니까 이분들이 말씀이 들어가 버리니까 결국은 100% 세신자들이 교회화될 수밖에 없이. 누구든지 가능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은 그래요. 우리가 하는 거는 한계가 오지만 이런 사역은 한계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뭘 감당을 합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거 감당하잖아요. 그렇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표현을 하죠. 그 믿음이 내용이 뭔 줄 압니까? 유일한 위탁물을 지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내가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지켜야 돼요.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이 맡기신 현장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눈을 열어야 됩니다. 한 달란트를 맡겼으면 그걸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욕심 부려서 나는 5달란트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시킨 것만 찾았어. 어딥니까? 나의 현장. 또 보면요, 직장에 쳐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지역 결정을 안 해. 직장에 안 쳐들어갑니다. 그런 캠프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지역을 놓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만남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전도 관점으로 보고 사랑 캠프를 통해 지역 결정하면 준비되어서 말씀 따라 진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켜요. 그걸 사건 캠프다. 아주 평안한 중에 문을 여시게 되었어요. 어떤 경우는요, 불신자가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해요. 불신자 상태를. 고백하는데 얘기할 수 있지. 심각한 일이 벌어져가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전도자의 발걸음과 모든 것에 맞춰서 역사를 다 해버려요.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실제로. 나중에 팀 구성이 되면 조장들하고 그런 포럼이 증거될 겁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셋째 주에 봐야 될 영상, 멀리 본 전도 캠프. 여기에 5가지 캠프의 정의가 나옵니다. 3가지는 가장 기본. 이 응답이 오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그야말로 전도 캠프입니다.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증거를 가지고. 그러면요, 그 응답은 당연히 지속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 캠프, 지속 캠프, 이렇게 5개 돼요. 전도 캠프의 가장 기본이 되는 5가지. 이렇게 제대로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준비된 완벽한 응답이 예비 캠프 때 다 와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세팅된 캠프다. 이번에 확인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3주를 진행하는데 그 5년 전인가 ROTC 뉴스를 보는데 그때로부터 한 7년 전쯤에 미국에 캠프를 하러 갔어요. 마침 그때 김상범 목사와 같이 현장을 갔는데 LA 몇 군데 현장을 가서 사역자에게 포럼을 듣고는 피드백을 줬어요. 7년이 지났는데 와, 소름이 돋았어. 왜냐? 뉴스를 보면서 그 3군데 현장에 그때 피드백 준 대로 이 세 군데 사역자들이 응답을 그대로 받은 게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저 혼자 깜짝 놀랐어. 김상범 목사 봤나 그랬더니 안 봤대. 내 혼자 놀랐어. 그게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피드백. 그 피드백을 줄 수 있게끔 우리가 훈련받아 왔잖아요, 지금까지. 현장에서 확인해 왔잖아요.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거예요. 그게 뭐냐? 몇 년 전에 집회를 통해서 하던 두교교 팀이 그 얘기입니다. 보고를 받고 전도자가 관점으로 메시지를 주면 그대로 응답이 일어나는. 근데 그거는 솔직히 유 목사님은 메신저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해야 돼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평신도가 일어나야 돼요. 평신도 안 일어나면 세계복음화 불가능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중직자 시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 역사에 보면 종교개혁 이후에 19세기 지나갈 때까지 뭘 했느냐? 전부 현장의 선수들은 주로 주의 종들이 선수가 됐어. 그러면 평신도는 뭐 했냐? 관중이라 박수치고. 그건 하나님 원하는 전도운동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주의 종들은 선수 겸 코치, 평신도는 전부 선수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전 평신도가 캠프의 베이스가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중직자 일어나지 않으면 시대 변화 불가능하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되려면 주의 종들은 전도 안 되는 영성을 전달하면 안 되고 선수 겸 코치가 돼야 돼요. 쉽게 표현하면 목회자로서 유 목사님이 영도에서 3년 동안 한 망대, 저는 7, 8년 만에 한 망대. 성경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돼요. 그 응답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일어나야 돼요. 한국 전국에 뿐만 아니고 전 세계 현장에 하나님이 시작하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근데 이걸 유 목사님 시작하시려고 계속 훈련 내용을 끄집어냈어요. 근데 하나님 시작을 안 하시네. 근데 지금 시작이 시간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확인하게 될 겁니다. 메시지 속에 확인될 거예요. 20 몇 년 전에 10 몇 년 전에 메시지가요 성취가 되는데 그때 시작하시려고 한 내용이 그대로 내용이 남아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갔는데 현장의 응답이 지금 딱 시간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조장님들하고 뭘 하느냐? 지금 제가 피드백을 안 줘도 돼. 왜냐? 지금 세워지는 조장님들이 전부 정인으로 일어났어요. 아주 정확하게 방향을 드릴 겁니다.
그것 때문에 훈련 받아왔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현장에 증거를 주시고 확인시켰어요. 많은 증인들이 그렇게 팀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마치고 나면 팀별로 모여서 매주 3주를 조장님들이 올라올 겁니다. 와서 여러분이 현장 같이 갈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같이 가는 시간도 정해요. 그리고 사역자들이 메시지 듣고 실천을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해보세요. 그대로 사람 캠프, 사건 캠프, 현장 전도 캠프. 그야말로 캠프를 열심 있는 전도가 아니고 잘못된 동기를 가진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운동, 이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 시작을 하고 계신지 여러분 같이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3주를 팀 구성을 통해 그게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조장님들의 피드백 메시지 그대로 여러분 순종하시고 어떻게 정확한 인도 받을 건지 조장님 많은 경험과 또 증거를 가지고 증거를 할 겁니다. 확인하시길 바라고. 본 캠프 때 월화수 캠프를 하죠. 월화수 캠프 하기 전에 주일 저녁에 또 모일 겁니다. 시간은 울산에서 올라와야 되니까 7시 반쯤 될 겁니다. 그 7시 반쯤에 그 교회 목회자님들과 핵심 사역자들이 모여서 3주간 어떻게 사역이 진행됐는지 전체를 쫙 풀어갈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많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나옵니다. 다른 조 포럼을 듣다가 새로운 게 깨달아지고 확산이 되고 응답이 오고, 피드백을 듣다가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면 또 응답이 또 오고, 이런 많은 눈들이 열리게 됩니다. 조장 모임.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 전체가 한 조이기 때문에, 한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통해서 그 다음날 방향,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해가 오시죠? 그다음 월요일 10시에 모일 겁니다. 10시에 모여서 용호사님 메시지 또 하나 볼 겁니다. 보고 전체 하루 동안 인도받을 메시지 받고 그 팀이 그대로 또 현장 가서 사역하고, 오후에는 그 모이는 교회별로 모여서 또는 지역별로 모여서 거기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헤어질 겁니다. 저녁 시간 한 7시쯤 또 조장 모임을 할 겁니다. 조장과 핵심 사역자. 주로 이때 많은 눈들이 열립니다. 지속할 수 있는. 그러면 눈이 열리면 또 응답이 오거든요. 화요일도 똑같은 스케줄로 진행합니다. 수요일은 10시부터 1시까지 포럼 축제, 그리고 캠프 이후에 대한 방향들, 이런 걸 가지고 축제로 딱. 그 다음에 이제 각자 현장으로, 교회로 가셔서 수요예배도 드리고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응답을 확인하는 키가 팀 구성이거든요. 참 놀랍게도 지금 시간표가 돼서 그런지 이 팀 구성을 하는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를 해버려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걸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나와서 이제 팀 조편성하고 장소하고 같이 조별로 만날 겁니다. 만나면 인사하고 스케줄 잡고 기본적인 내용들 점검하고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까지 오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3주간 조장님들과 함께 이 스케줄 따라 인도를 받으시고, 그 다음 본 캠프 때는 그 모든 응답들을 확인하면서 결과를 확실히 정리하고 축제까지 이렇게 진행되어서 참 놀라운 일은 시작이 되면 지속이 되어버려요. 이번에도 그 응답이 올 겁니다. 그래서 노예 캠프마다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지는 전도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경기도 동남 노예도 크고 작은 응답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요. 작년 강서 노예 때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 조장님들하고 저까지
이야, 이렇게 역사를 하시나 할 만큼 너무 역사를 많이 하셔가지고. 강서노예 캠프의 핵심은 뭐냐 하니까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왜? 성령의 역사는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요, 스님들이 예수 믿고 많이 돌아와요. 시간표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강서 때는 현장과 직장에 소속된 예비된 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보면서, 이 하나님 시간표 됐구나라는 생각이. 이 다락방에 여러 가지 문제인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전도를 위해서 준비된, 어떨 때는 타교단, 선교사 이런 분들이 마음문 열고 함께 하겠다, 전도를. 이러고 많이 일어나고. 강서 캠프 때 베이스 캠프로 했던 우리 자유로교회 안지현 목사님 같은 경우 굉장히 내성적인 분인데, 들어보니까 전도문이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사모님 차 사줘야 된대. 왜냐? 사모님에게 집중적으로 전도문이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얼마든지. 강서노예 분위기 참 좋습니다. 감사하게. 어쨌든 우리 경기 동남노회에 제가 볼 때는 몇 군데 전국 지역 중에도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응답으로 역사할 거를 확신합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실 것은, 사단은 뭘 하느냐? 전도만 막으면 성공이거든. 그러면 전도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흔들어야 돼요. 그러면 성공이거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역, 가장 중요한 계획이 있는 지역마다 교회를 다 흔들어 놔버려요. 지금 대구노회와 경기 동남노회 캠프 같이 진행되는데, 대구노회 가보니까 막 교회가 반으로 줄어가 있고, 큰 교회도 그렇고 작은 교회도 그렇고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모든 문제의 발상이 또 대구에서 시작됐잖아요. 왜 그러지 않느냐? 사단은 전도를 막아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지역을 막고 교회를 다 흔들어 놔버렸어.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역전시킬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그지?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영적인 눈을 가지고 제대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 제목 그대로 응답받는 정인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사회자 나올 때까지 한번 이번 캠프를 위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합심으로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